두 구절, 불과 두 문장으로 끝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베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오직 기도로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상처였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고통, 슬픔, 괴로움이었기 때문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시장에서, 심지어 가족들조차 당신을 부를 때마다 야, 고통아 라고 외칩니다. 매일 아침 이름이 당신의 과거를 들춰냅니다. 너는 힘들게 태어난 아이야. 너는 고통을 주는 존재야. 그렇게 불리며 자란 한 소년의 삶이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성경 족보에 기록되지 않았고 그가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과 편견 속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크죠.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이야.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이 야베스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어떻게 고통이 존귀함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그가 드린단 네 줄의 기도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는 대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건 한 번의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야베스는 단순히 돈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복의 복은 중첩된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인정하고 슬픔의 운명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을 향하는 은혜를 구한 것이었죠. 그는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지만 이 모든 현실을 뒤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좁은 삶의 울타리를 바라보며 두 번째 기도를 올렸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기서 지경은 단순히 땅의 넓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영향력, 사명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는 고통이라는 이름이 만든 한계, 가난이 만든 울타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좁은 현실 속에 갇힌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그 울타리를 깨고 인생의 경계를 확장해야 한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지경이 넓어진 후 야베스는 세 번째 기도를 올립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복을 받고 삶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 앞을 감당할 힘과 지혜는 하나님의 손 없이는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복에는 무게가 따르고 확장에는 책임이 따르죠.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자신을 직접 붙들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는 큰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 제 인생을 새로 쓰시든지 지금 저를 데려가시든지 하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뜻밖의 투자 제안이 들어와 다시 일어섰죠. 그는 말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베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자기 힘으로 이루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을 꺼내놓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의 기도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는 외적인 문제 해결뿐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상처와 불안, 끊이지 않는 슬픔으로부터의 내적 평안을 구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외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복을 받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외적인 성공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까지 포함되어야만 비로소 축복이 됩니다. 이제 그의 기도 순간을 상상해 봅시다. 야베스가 홀로 서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죠. 야, 고통아. 이 소리가 여전히 그의 귓가에 맴돕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이름은 고통입니다. 이 이름을 제게서 가져가 주세요. 저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복을 더하사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좁고 작은 삶의 울타리를 바라봅니다. 이 작은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더 이상 이 슬픔의 땅에 갇혀 살고 싶지 않습니다. 떨리는 손을 내밀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의 손이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는 가슴을 치며 외칩니다. 이 모든 것을 얻는다 해도 제 마음 깊은 곳에 이 근심이 사라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 영혼 깊은 곳에 환난을 거두어 주시고 제 마음에 영원한 평안을 주십시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따뜻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고통의 목소리가 점차 사라지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였노라. 야베스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었고 그에게 주어졌던 고통의 이름은 존귀함이라는 영광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야베스의 인생은 출발선이 절망이었지만 도착선은 영광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짧지만 그 울림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혹시 고통이라는 이름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까? 남이 지어준 꼬리표, 스스로 붙인 한계 속에 묵여있지는 않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늘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하십니다. 단 한 번의 진실한 기도로도 우리의 과거를 새로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